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스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죄의 자녀로 삼으시며 죄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죄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여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땐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묻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의 아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봄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찰의 봄바람 불었고 푸르름이 되어가는 5월달 둘째 주일을 어버이 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며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친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백신의 수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고 일상생활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며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피곤치 않게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운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원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한마음으로 섬기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도와여 주셔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3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지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그것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종이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며 또 우리 앞에 닫혔던 것이 열리게 하옵시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내 마음을 건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기본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기본의 덕목,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거룩은 무엇인가? 구별된 것이고 분리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이방인과 우리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다 구별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노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관영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사람과 분리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악된 가운데서도
거룩된 삶을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본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재미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그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계명에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위기 19장 3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 앞에 일어나고 그 덕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인간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부모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거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거와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와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이 뒤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신앙의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보다 인간의 덕목,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이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바로 이런 부모에 대한 효성, 인간의 기본, 거기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해도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믿음의 가문,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소리죠. 그러나 그래도 뭔가가 아브라함에 대한 무엇인가를 좀 보았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뭘 좀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궁금해요. 뭐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 주위에 아브라함보다 착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그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를 넘어 그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파는 우상하는 장사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상을 깎아서 팔아가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무교,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을 그래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쭉 세웠는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나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웁니다. 그런데 12장 바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효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효도.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버지 테라가 생계로 우상을 깎고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명의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테라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인생의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신들에게 공을 세워봤자 그 신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구나. 신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아버지는 우상 깎는 일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이민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절반쯤 가서 그 아버지가 힘이 들었는지 늙어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는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고 그곳에 살다 보니 잠시 머물다 보니 아예 정착하게 됩니다. 아버지 테라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서 아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테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부모를 두고 그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무조건 부모를 버리고 가야 되느냐? 딜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205세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를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버지가 하란에 있기에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끝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205세에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너 정착해야 된다, 내 믿음이 먼저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때 불러서 가게 만들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란에 그냥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수발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시다가 아버지 장사 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고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줘요. 이 효,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은 바로 이 부모에 대한 효를 보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효성이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효성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그 정도 힘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삼은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효심이 어디에로 또 이어지는가? 그 손자 유다와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밧담 아람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기에 비교적 곁에서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효, 이삭의 효, 이 효가 손자 곧 야곱의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아버지의 말이라면 그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려운 길이죠. 형들을 찾아 멀리 떠나는 굉장한 어려운 길인데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기 위하여 물어 형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성이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들은 양을 치러 멀리 갈 때도 요셉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려고 철불이 없어서 막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수발 들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아버지의 잔질,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그는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고 수발이 되고 잔심부름 잔일 다 하는 요셉을 사랑하는 거죠. 제색옷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효성 깊은 요셉,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고생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형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있을 때 그는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을 확인한 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봉양한다. 예,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의 식솔까지 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식솔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다 건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식솔들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그만한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그만한 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 큰 자가 아버지에게 효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의 효도 보통이 아닙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인 걸 알았습니다. 요셉인 걸 안 유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형들이 얘 죽이자, 얘 죽이자, 모두가 다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이 말렸습니다. 그 유다가 말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셉은 죽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느냐? 목숨만이라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는 목숨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여지책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차라리 살려주자.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마음조차도 너무너무 그는 아픈 거예요. 이것조차도 아버지에게 내가 불효를 행한 것에 대한, 아버지가 늘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보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은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그저 술로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 집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유다를 중심한 형제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걸합니다. 식량을 구걸할 때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 베냐민은 또 누굽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도 괴로운데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의 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최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최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으니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껏 자기가 희생하고 인질로 잡히겠다는 그 유다, 이 마음이 감동해서 이제 요셉이 엉엉 울게 되고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풀리게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됐어요.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렸구나 알게 돼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효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그 유다에게 야곱은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복을 내려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네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요. 이제 너는 이 형제의 리더가 될 거다. 이 형제의 리더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이제 통치자, 내 가문에서 통치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규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어. 유다의 가문에서 왕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될지라 했는데 예루살렘을 유다가 차지해요. 그래서 찬송이 지파가 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은 효자의 본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꿈이 바다를 누리며 살아가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누리는 선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드디어 그 선장 그 과정을 겪는 모든 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바다를 떠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꿈을 이뤄서 바다를 향하여 떠나는 선원으로 이제 준비해서 있을 때 어머니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 제가 먼 바다로 나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웁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엉엉 웁니다. 이 울음을 보고 조지 워싱턴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과 어머니의 눈물을 바꿀 수가 없다. 내 꿈을 이루고자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꿈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에게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너에게 앞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어머니가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훗날 선장 대신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장,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자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노인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이 말입니다. 예의를 갖춰라. 노인을 보면은 예의를 갖춰서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지 않고 노인이 와도 그냥 멋지지 앉아 있는 젊은이가 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리한 사람이야. 무리한 사람.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무리한 사람이에요. 무리한 사람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잠언서 2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자와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 무례한 자는 교만한 자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망령된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망령된 자를 벌을 내려요. 무례하면 안 돼.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 이거지. 경의를 표하라. 또한 일어나라는 말은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공손히 인사를 하라는 소리야. 인사성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사를 안 해.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사 안 하면 복을 못 받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갑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은 아마 목동이라 몸에 그냥 냄새가 풀풀 배겼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냄새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목동을 천대시해. 이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모시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을 받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왜 축복을 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연세가 얼마냐 물어요. 내 연세가 130년입니다. 130세 된 어른이야. 130세 된 어른 앞에 태양신과도 같은 바로 왕이 예의를 갖춰요. 아마 그 밑으로 내려왔을 거야. 예의를 갖춰요. 인사를 해요. 이런 예의를 갖춘 그에게 야곱이 손을 얹어 바로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춘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인사 안 하고요, 무리하게 일어서지도 않고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저도요, 보면 인사 안 하는 사람 미워요. 정말 미워요. 인사성 없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게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예의도 안 갖추고 인사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 보십시오. 주름살이 있습니다. 인생의 훈장입니다. 오래도록 살았던 훈장이에요. 그런 얼굴을 공경하라요. 요즘엔 젊은이들 뭐라 그래요?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한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 그래, 꼰대. 이런 무례한 원사가 어디 있냐 이거지. 나이가 들면 다 보수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상곡이 멈추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꼰대라면서 경멸하고 하대하는 이 젊은 세대가 되냐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동영상에서 나이 많은 택시 운전사를 길바닥에 쓸어놓고 20대 어린이가 그냥 두들겨 패는 거, 경찰이 와도 두들겨 패는 것을 봤어. 이런 사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honor your father, 높이고 존중하라. 이 시대는요, 이제 노인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이런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우리 이번 동안 통성으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효는 인간의 기본 덕목입니다. 이 기본 덕목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노인 앞에서 우리는 일어나라, 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버지가 이렇게 무례히 행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상성도 없고 노인을 봐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노인을 경멸하는 하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효도의 가정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만대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부족한 인간적인 덕목을 오늘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복된 마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분의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심령 속에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따뜻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과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한번 만져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온전한 성품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아버지여 예의를 갖추며 무례함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샘모래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을 돌보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은 이 인간의 덕목 효에서부터 출발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뛰어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기쁜 때나 슬플 때에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컸으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니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는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위감이 알리어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 아니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 어머니 부르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바치라셨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흉년 때에도 백배의 복을 내려주시며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생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 받으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아버지여 축하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금을 받으시사 하나님이여 그들의 꿈과 그들의 그 바람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거처금 성경금을 받으시사 하나님이여 예수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나라가 아버지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께서 주의 영금을 드린 모든 손들 손이 복되게 하시고 전도하여 아버지여 주의 제단에 영혼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가장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손으로
또한 땀을 내리고 시간을 들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이번 주는 어버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는 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주에는 성령 감림 주일로 지키겠고요. 그리고 긴급전환 특별 선교 헌금,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긴급전환 특별 선교 헌금, 우리가 다 같이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선교지를 위한 긴급재난 특별 선교 헌금,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산소 호흡기도 지금 구입해야 되고요. 아이들 먹을 것도 지금 다 떨어졌답니다. 아이들 먹을 것, 산소 호흡기 지금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헌금을 해서 인도에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르신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권속과 모든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